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공격성,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 등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오직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혼란과 소요는 그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회복하시는 성도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과 치료를 앞두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배우고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청년 장년을 포함하여 14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다시 세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선교를 통해 팀원 모두가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연사역과 문화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날 때에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팀원들이 특별히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 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서 상추나 고추,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아마 심어보시고 가꿔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모종을 구해서 이 야채들을 키우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야채를 키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그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 이 상추 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상추를 키워서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씨앗을 심을 때 모든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이나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사람들과 아주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증거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정말 이미 그 증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엄청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영적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거짓 백성들과 참 백성들 사이가 구별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해석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정말 이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비유를 이 결혼식 때 많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했는데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했던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합니다. 사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즘 시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쉽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은 반응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가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당시 해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정말 그 꿈꾸는 가치,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니까, 병을 고치신다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인용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인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좀 더 덧붙여서 지금은 그들의 스스로 눈이 닫혔다, 그들의 스스로 귀가 닫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를 닫는 사람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이라는 것은 봄으로, 귀라는 것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렇게 듣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핵심, 그 중심, 그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수치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감추어진 영광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읽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본문에만 특별하게 인용되어 있다면 그건 중요한 이야기죠. 이 비유의 내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정리하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이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 보니까 이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저 가라지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집주인이 추수 때까지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종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약의 인용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구약의 그 인용문의 성취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편 78편 이전의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비유로 하신 말씀, 그 비유로 하신 이유가 바로 구약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라지를 모아 불사른다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도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사건에서 중요한 비유가 있죠. 그날과 그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 자세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날을 바라볼 때 고난의 날이 될 수 있고 끔찍한 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저주와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4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몸소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비유를 이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44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성가 중에도 천국은 마치라는 이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르는 말씀 또 찬양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 가라지의 비유와도 연결되죠.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억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삶을 살 때 기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지나갈 때, 그때 그 기회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마치 울며 이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53절과 58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유의 설교의 결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냥 13장만 딱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요, 이래요. 주님께서는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결말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말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결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결말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천국의 복음 앞에서 눈을 닫고 귀를 닫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이 말씀처럼 똑같은 결말을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말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상 배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다고 했을 때 소돔 고모라에서 그 사건에서 정말 그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기가 남겼던 재물을 안타까워했던 그 롯의 아내죠. 정말 오늘 주님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